금요일 새벽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167장 찬송가 167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167장입니다. 16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더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또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 이런 권면을 해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서 없어도 되는 부수적인 어떤 교리가 아니라 복음의 중심이고 성도의 소망을 붙드는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다라고 바울이 권면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히 예수님 한 분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해주는, 즉 우리 역시도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임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예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첫 열매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시간적으로 제일 먼저 나온 열매 이런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첫 열매는 전체 수확을 대표하는 열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이 단 한 분, 그분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부활이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부활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 부활을 보증하고, 그러니까 장차 우리에게도 부활의 생명이 임하게 될 것임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표징,
예표 같은 것이다. 이런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셨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시작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직 육체의 연약함 속에 살고 있고 또 아직 죽음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부활의 생명이 들어가 있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품은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답게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몸이 약해지고 형편이 흔들리고 마음이 낙심될 때에도 우리 안에는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의 생명,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금 살아나는 부활을 이미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죽는 것을 겁먹을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왜?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끝이다 라고 하는 자리에서도 부활의 주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죽음보다 강한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오늘 우리의 삶을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는 그 모든 낙심과 좌절의 순간들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언제나 믿음 가운데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21절, 22절 말씀에서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아시듯이 아담은 우리 첫 인류입니다. 우리 인류를 대표했던 인물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아담은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 모두가 죄로 말미암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패했던 아담 이후에 또 다른 대표를 하나 세우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로 죽게 되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아담의 불순종이 사망을 가져왔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순종과 십자가의 부활은 생명을 가져고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죄를 이길 힘도 사망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담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음으로 결론이 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결론이 새롭게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마지막은 무덤이 아닙니다. 성도의 마지막은 빈 무덤, 부활입니다. 성도의 마지막은 사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간직하고 고난을 이기고 죄의 유혹을 이기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지는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바울은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이 올 것인데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모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실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 속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역시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부활의 육신을 입고 주님처럼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악한 권세와 죽음의 세력들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마침내 모든 나라와 모든 통치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참 주인이심이 완전하게 드러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되는 겁니다. 즉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기존의 세상들은 다 폐하여지고 주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하늘 새 땅이 열리게 된다. 그럼으로써 완전한 하나님 나라, 사단의 권세들은 그 어디에도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의와 평강과 화평이 이르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그때는 28절에 나타나고 있듯이 마침내 모든 것이 아들에게 복종하게 되고 아들 자신도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줄어들게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온 세상 가운데 완전하게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단순히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 신앙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악과 사망과 어둠을 끝내시고 완전한 당신의 나라, 완전한 천국을 이루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악이 강해 보이고 세상의 권세가 영원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마지막에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들을 사단의 권세들을 발 아래에 두십니다. 사단의 세력들, 그를 추종했던 모든 악한 것들도 지옥의 제일 밑에, 지옥 중에서도 악한 자들을 가두어 놓는 무저갱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세상의 최후 승리는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세상의 어떠함과 나를 둘러싼 환경으로 흔들릴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모든 죄와 사망과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그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영원한 승리와 하늘 평안이 주어진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 붙잡고 주님 안에서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위협을 감당했습니다. 매를 맞았고 감옥에 갇혔고 굶주리고 죽음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맹수와 더불어 싸운 것과 같은 극심한 위험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바울이 왜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또한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날마다 죽는 것과 같은 헌신도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야기하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인생은 한 번 죽고 마는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 즐거움만 붙잡고 오늘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아가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 손해를 보아도 믿음을 지키고 오늘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죽음 앞에서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것이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활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도 달라져야 됩니다.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이 땅에 즐거움만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말은 이러한 모습은 결국 부활 신앙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 신앙은 죽은 다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을 바꾸게 하고 오늘 우리의 헌신을 가능케 만들고 오늘 거룩을 붙들게 하는 능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어도 죽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닌 것을 알기에 이 세상에 미련을 가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을 내려놓고 미래를 꿈꾸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답게 죄를 멀리하십시오. 잠시 잠깐의 즐거움보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오늘의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하나님 허락해 주실 상급을 꿈꾸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3절, 34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활을 부정하는 잘못된 가르침은 단순한 어떤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는 문제입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결국 현재의 즐거움과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절대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힙니다. 잘못된 생각은 결국 잘못된 삶을 낳게 되는 것처럼 부활을 부정하는 믿음은 결국 죄를 가볍게 만듭니다. 죄를 짓게 만들고 거룩한 삶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바울은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권면했던 겁니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부활신앙은 우리를 방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어있게 만듭니다. 죄로부터 멀리하게 만들고 의와 거룩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다시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항상 깨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활의 신앙, 부활을 부정하는 말들에 속지 마십시오. 죄를 가볍게 여기는 생각들을 멀리하십시오. 깨어서 의를 행하십시오.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들도 주님처럼 반드시 부활에 동참해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 뭐하다 왔냐라고 물어보실 때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선택하고 복음의 수고를 잘 감당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도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자리로 주의 백성들 불러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믿는 자들에게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헛되고 부질없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훗날 죽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주님을 다시 만날 때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한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 앞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현실과 타협한 채 세상을 쫓아 죄에게 굴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만날 그날을 꿈꾸며 죄와 싸워 이기고 거룩과 진실을 행하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도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열어갑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답게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